오늘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신앙적 요소 중 하나인 방언 통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과연 진짜일까요? 신앙적 관점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방언과 방언 통역이란? 기독교에서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2. 방언 통역의 성경적 근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방언 통역의 근거가 나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또한 성경에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에서는 만약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공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언이 통역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이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3. 방언 통역의 은사는 어떻게 얻게 되는가? 현대에서도 많은 신자들은 금식기도, 방언기도, 예배 중 성령 체험을 하면서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방언 통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은 주로 은사주의 교회에서 많이 보고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인간이 훈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겨지나 일부 교회에서는 방언과 통역을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4. 방언 통역은 정말 가능한가?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방언 통역은 가능할까요? 연구자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방언을 여러 명의 통역자에게 들려주었는데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석했고, 다른 사람은 너는 곧 시험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신자들에게 방언을 녹음해 들려준 후 여러 명의 통역자에게 각각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동일한 방언에 대해 통역자들이 전혀 다른 의미를 제공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일관되지 않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통역자는 주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라고 해석했지만, 다른 통역자는 이 도시는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만약 방언 통역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능력이라면 같은 메시지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2011년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랜덤한 소리를 들려주고 이를 해석하도록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소리도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방언 통역이 실제 언어 해석이 아니라 신앙적 기대와 심리적 암시 효과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방언 통역은 단순한 언어 해석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깊이 연관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때 단순히 소리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신앙적 배경과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역자는 방언을 듣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신앙적 해석을 통해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배 분위기나 주변 신자들의 반응은 통역자가 느끼는 확신을 더욱 강화시키며 본인이 받은 해석이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방언 통역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암시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특정한 환경에서 기대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되면 스스로 그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언 통역도 이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믿는 신자들은 자신이 방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연상 작용이 일어나 통역의 내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언 통역은 객관적인 언어 해석이라기보다 신념과 심리적 암시가 결합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5. 기독교 외에도 방언과 통역이 존재했는가? 흥미로운 점은 방언과 그 해석 현상은 기독교 외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방언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델포이 신탁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서는 무녀 피티아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여겨졌으며, 이때 그녀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를 신전의 사제들이 해석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디오니소스 제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의식에서는 참가자들이 무아지경에 빠진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고, 이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종교적 맥락 속에서 신과의 소통이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석하는 과정이 따랐습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아프리카 및 원시 종교 전통에서도 발견됩니다. 일부 아프리카 부족과 샤머니즘 전통에서는 무당이나 주술사가 영적 존재와 소통하며 난해한 언어를 말하는 일이 있으며,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IT의 부두교에서는 의식 중
무아지경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과 접촉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내뱉고 이를 해석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적 의례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신성한 존재와 인간 사이의 교류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언과 방언 통역이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신비 체험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를 성령의 은사로 간주하며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론. 결국 방언 통역의 진실성은 신앙과 과학의 경계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제하는 은사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스터리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언 통역은 정말 성령의 은사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심리적 현상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